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내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울고 속상하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엄마, 아빠와 형과 동생과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만나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나단 목사님과 더욱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기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20일) 오늘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엄마가 말씀 읽을 시간이라고 하셔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열왕기장 1장을 읽었는데 다윗 왕이 결정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를 보며 나는 왕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저녁에 산책을 하며 엄마한테 여쭤보았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에 꼭 간직해야겠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속보입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1년째인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강유신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신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완공된 성막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성경공학 박사님이신 닥터 정께서 오셨는데요. 성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친구 데려와도 되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닥터정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성막의 동쪽 문입니다. 이 문은 성막의 유일한 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도 안 되나요? 넘어도 되니? 안 돼! 안 된다고 하네요. 길이 있는데 울타리 왜 넘습니까? 저희 특파원 양반, 성막 울타리가요, 2.5m 정도 됩니다. 쉽게 엿볼 수가 없어요. 자, 따라오시죠! 박사님, 앞에 보이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저거 뭐지? 번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번제단! 잠깐 일로 와서 소개하거라! 안녕하세요. 저는 번제단이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각을 뜨고 다 준비하면 제사장이 제게로 와서 제물을 태우는데요.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곳이랍니다. 어머나, 번제단이 말을 하네요. 만지지 마세요. 뜨거워요. 화상을 입을지도 몰라요. 저기 제사장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자, 그러면 이제 더 안쪽으로 가서 또 좀 볼까요? 네?
여기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 어떤 물인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글쎄요, 이게 마시는 물인가요? 마시세요. 마셔. 마시긴 뭘 마셔요? 모래 들어가요. 여기는 광야잖아요. 아니, 발에 모래들이 묻어있는데 그대로 가면 성소 바닥은 엄청 더러워질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로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손과 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죄를 씻는 물이군요. 마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자, 성막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춰보세요. 입장료? 아니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 네? 거룩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자,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성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2개의 휘장이 있는데요.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휘장과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해요. 갑자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뵐 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휘장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요? 자, 얘들아, 너희 지금 제자리로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자리 바뀌어 있는데 좀 내가 보니까 거슬린다, 너네. 제자리로 가거라! 제자리! 전 여기 맞아요. 자, 자기소개 시작! 저는 등장대예요. 제사장들이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 준답니다. 저는 친설병이에요. 떡들이 12개가 놓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저는 분향단이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해요. 즉, 우리가 있는 이 성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잘했다, 얘들아. 자,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약궤입니다. 너의 안에 있는 보물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겠니? 그럼요. 제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자리라고 해서 화목의 자리라고도 하죠.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성막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광야에서 강윤신 특파원이었습니다. 강윤신 특파원 고생 많았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벅찬 순간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애굽 뉴스 데스크 앵커 정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주일은 기쁜 날이지요. 우리가 매주 외치는 이 기쁨의 의미를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요?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기쁜 주일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성막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성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곳을 정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성막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함께 하기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서 양이나 소, 비둘기를 잡아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곳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혼자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치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은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등잔대, 떡상 같은 기구들, 밖에는 번제단과 문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과 제사장의 옷까지,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바쳐야 할 제물을 상세하게 말해주세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재료들은 다 모아진 셈인데요. 그런데 이 재료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료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사람이 바로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여러분, 브살렐, 오홀리압 들어본 적 있나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 잘했대요.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보석을 잘 다듬을 줄 알았고요.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오홀리압은 금속과 돌에 무늬를 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술을 놓을 수 있는 솜씨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막은 지어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어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연극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단순한 명령 때문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재능이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을 통해 성막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고요. 성막의 건축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요. 그런데요, 성막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9장에 9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9번이나 39장에 나와요. 굉장히 많은 반복이에요. 왜 이런 반복이 나올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성막을 짓는 과정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막의 건축의 모든 과정은 사람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순종하는 여정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요, 성막 건축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요,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조금만 힘이 들면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대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결국 성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막은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된 이 건축이 40장 16절에 와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성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에 기꺼이 마음을 들인 사람들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건축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레고를 만들 때 레고를 만들 줄 잘 모르는 동생과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잘 모르니까 더 어지러거나 부서뜨릴 수도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기 원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는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가져왔고 순종해서 그분의 설계대로 성막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사람들로 세워가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종과 함께 성막 건축을 진행하셨고 완성하세요. 결국 성막이 완성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순종하는 마음이 깊게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 건축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막 건축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암송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자,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건데요. 오늘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우리 친구들이 빈칸 채우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지고 빈칸이 생겼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빈칸을 채워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땡땡 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땡땡 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빈칸의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명령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안녕! 어린이 친구들, 성경학교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다 되어가요. 가정에서도 성경학교 미션 잘 하고 있나요? 무슨 미션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미션 1. 어린이 예수 동행 일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쓰기. 미션 2. 어린이 드라마 세미의 성막 탐험 시청하기. 미션 3. 어린이가 인도하는 토요 가정 예배까지. 주중 미션을 잘 수행하고 도장을 차곡차곡 모아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꿀팁을 알려주려고 해요.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성경책, 여름 활동 책자에 실린 가정 예배지, 그리고 핸드폰 등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마침
손찬영 어린이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우리도 찬영이의 집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여기 찬영이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특별히 오늘은 찬영 어린이가 예배를 인도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가족 중 기도할 사람을 정한 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때 핸드폰 카메라로 가정 예배지에 실린 찬양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짜잔! 가정 예배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외에 우리 가족이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도 좋답니다. 세 번째,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요. 이때 어린이가 한 절, 부모님이 한 절을 번갈아 읽어보세요. 네 번째, 가정예배지에 실린 설교문으로 어린이가 말씀을 전해보세요. 가족들은 어린이가 말씀을 전할 때 웃거나 떠들지 않아요. 어린이 설교자는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 설교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미리 준비해요. 말씀을 전할 때는 가족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 가정예배지에 실린 나눔 질문을 통해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린이가 먼저 나눔 질문을 읽고 부모님부터 돌아가며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눔 후에는 부모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인도하면 더욱 좋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가정예배 미션 완료! 친구들, 가정예배 은혜롭게 드리는 방법 잘 알게 됐지요? 전도사님이 알려준 가정예배 꿀팁을 따라서 모두 가정예배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안녕!